박연옥 장로님은 연세에 비해서 항상 이렇게 위트가 있으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뵈면요 날마다 춤을 추시거든요. 기분 좋으면 막. 그 위쾌함이 우리 탑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큰아이가 시댁 갈 때가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얘기들이 관심이 많이 가요. 최근에 그 한 가정에서 남편의 스펙도 좋고 아주 1등 신랑감이 있었는데 부모님들, 어머님들끼리 소개로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요즘 이런 아버지들이 계시다니까 참 놀랍데 사위한테 이제 예비사 장인이 말씀하는 거죠. 이보게 김서방, 장래 인생계획표가 어떻게 되나? 장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보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신랑 아버지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에게 그런 어려운 주제를 냅니까? 분위기가 심각해져 가지고요. 이 결혼 없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만났으니까 결혼을 시켰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사위 아들에게 이렇게 무안 줬다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대요. 얘야, 내일부터 아침 저녁 문안 인사하고 하루도 일과 보고를 하거라. 아멘이에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단한 며느리예요. 이제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아들을 낳았으니 선물을 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있는 집이어가지고요 외제차를 사줬대요. 며느리가 한마디 했대. 어머니, 외제차 갖고는 안 되겠고요 50평짜리 아파트 사주세요. 꾸며낸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미국의 한 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해서 시를 한 편 썼거든요. 이런 시를 썼어요. 내 남편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분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처음 기도와 찬양을 가르쳐 주신 분. 그러니까 시어머니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드린 거예요. 내 남편을 보고 늘 미소 지어 주시던 분, 남편에게 정직과 친절을 가르쳐 주시던 분, 남편이 어릴 적에 피곤해서 잠들 때 팔을 내어주시면서 팔 안쪽에서 잠들게 해주셨던 분,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셨고 자라도록 그 곁에 머물게 해주셨고 꿈과 비전을 갖도록 도우신 당신의 사랑에 나는 누구보다도 빚진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들이 써가는 이야기는 참 다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내 이름과 내 얼굴을 그냥 손으로 쓴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조각 칼로 새겼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잊어버리실까 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조각칼로 새겨 놓으시고 기억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에 새겨진 건 뭘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놀랍게도 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얼굴, 내 이름이 있더란 말씀이죠. 오늘 이 저녁에 그래도 참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시 반 예배가 장점인 건 옆에 분들 많이 계시네요. 감사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께서
내 이름과 내 얼굴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뭐 자주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제가 무릎을 베고 잠자다거나 아니면 어느 날 비가 내리다가 잠을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났는데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막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또 제가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거의 60년대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번쩍 놀래가지고 깼는데 이게 아침에 학교 가야 될 때인데 잘 때인지 모르고 깨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빨간 크레용을 갖고 성경책을 읽으시던 그 모습이 늘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나,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양말 구멍 난 거 신고 다녔어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이 맞다고 그러시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동급이네요. 그 구멍 난 거 이렇게 덧대서 신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저만 그렇죠? 안 그랬어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그냥 기호도 신고 또 아침에 그거 발가락 있는데 구멍도 잘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덧대서 이렇게 옷도 덧대 있고 양말도 덧대 있는 거.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요즘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냐면 양말이 해지지 않잖아요. 질려서 버리게 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히셨고 보혈의 피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어머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땀 한 땀 내 옷을 입어주시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는 말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머니의 사랑과 어떻게 닮아 있는가 딱 세 가지를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머니의 사랑은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아이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우리 아이야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애들, 유초등부 애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막 10명 앉아 있고 막 썰렁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저력이 있다는 게 그런 거였어. 합시다 그랬더니 막 으쌰 했는데요, 진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든이라고 하는 아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우리 이든이 엄마 아빠가 죄송하지만 제가 6년 담임 목회하는 동안요, 새벽 기도를 기억에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든이가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이든이 때문에 6일을 완주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오늘 주 보셨잖아요. 6명이 새로 왔는데 누가 전도했냐면요,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간 이든이가 전도한 거예요. 조금 더 놀래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아이야 기도회 와가지고 처음 새벽 기도에 참여한 이든이가 은혜 받고 전도를 했는데 애들 6명을 전도를 했네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이은서 목사님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해도 되는 분이야. 저분들은 이렇게 막 교회 새로 갔는데 막 전도가 알아서 막 돼. 이렇게 막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 성도님들 덕분인 거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복도에서 만났어요. 근데 진짜 6명이 엄마하고 엄마 2명도 왔더라고요. 엄마 2명도 새롭게 데려오고 애들이 6명 밥 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배부른 것, 감사하고 기쁜 게 이게 목자의 마음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어머니의 마음은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123 여선교회 회원들의 연세가 이제 80줄에 넘어가시고 80도 이제 조금 더 많이 가시고 이제 80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는데, 우리 탑동교회에서요 제일 아름답고 제일 지혜롭고 제일 현명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여선교회, 1등 가는 여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살림을 살다라고 그러지요. 살림을 사는 일, 어머니의 가장 큰 일은요, 여러분 살림하는 일이에요. 살림은 살리는 것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어머니가 있으면 행복하냐? 살려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면 다 행복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랬어요.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드라마에 폭삭 수가수 다 보고 계시네요. 아주 뭐 인기 드라마 폭삭 수 그게 또 이렇게 발음이 제주도에 안 살아요. 폭삭 소가수다. 아이유가 가수인데도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던데, 거기에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대한민국 전형적인 어머니들의 상이 공급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살려주시는 사랑이래요. 우리 123 여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주방에서 와요. 우리 박연옥 장로님을 통해서 주방의 평화가 오랫도록 진행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내 대신 어머니를 너에게 보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셨대요? 어머니를 보내셨대요. 나에게는 등이 없으므로 너를 업어줄 엄마를 너에게 보냈다. 나에게는 손이 없으므로 너를 붙들어줄, 그리고 어루만져줄 엄마를 너에게 보냈다.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기에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너 곁에 보냈다. 나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먹일 수 있는 어미를 너에게 보냈다. 우리 123 여선교회 회원들이 탑동교회에서 계시는 동안 살리시는 살림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살림을 잘 사시고 교회에서도 살리는 살림을 잘 사시길 바라요. 제가 우건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고요. 6.25 때 여러분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급하게 피난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는 정말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인민군들이 그 피난민들을 향해서 따발총, 기관창종을 난사해서 탁탁탁탁탁 총이 쏴져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을 때 어머니는 빨리 아이를 가슴에 품고 피 흘려 죽어가는 시체 더미에서 엎어져 있었죠. 공격이 끝나고 나서 다 죽어가는데, 이제 인민군도 가고 사람들도 다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군인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분류하고 산 사람이 없나 살펴보았더니 총 맞은 엄마의 가슴 속에 아이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요 그냥 에세이로 읽고 동화처럼 읽었는데, 제가 다녔던 우건감리교회 호정길 목사님 몇 개월에 소천하셨는데, 호정길 목사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6.25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가슴에 품고 안고 총 맞아 돌아가셔가지고 고아원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총에 맞아가지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천혜의 고아를 누가 키워요?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줬는데, 호정길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웠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그 호정길 목사님을 양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를 만들어서 아주 은혜롭게 목회를 잘 하시다 은퇴한 얘기. 여러분, 어머니는 죽더라도 자식은 살려내시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탑동교회 123 여선교회 여러분들의 사랑도 살려내는
귀한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거든요. 둘째, 다 같이 한번 때려볼게요. 살려주시는 사랑 다음에 격려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이 왜 격려하여 주시는 사랑이냐? 그러면 보혜사라고 말할 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원래말 본문에 보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돕는 분이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누굴 닮았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품을 닮았어요. 여러분, 살려주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격려해 주시는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가 다른데 요즘 기도의 제목이 셋째예요. 저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요. 그리고 막 안 일어난다고 혼내면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밤새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고 그거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꼭 밤에 안 자고 낮에 자고 막 그래요. 막 천불이 나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려고 그러면 막 지가 막 더 승질 부리고 막 그래요. 이야, 엄마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나가버려! 고영강사무 이야기 아니고요. 그랬더니 나가면 되지! 그러고 딸이 화가 잔뜩 나가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이 자식이 그리워가지고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 어디 갔냐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도 안 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돼가지고 꾸역꾸역 집에 들어와요. 찬송을 하나 불러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조크예요, 조크. 예수님 떠나보고 엄마 품 떠나봤더니 갈 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 후렴같이 해볼게요. 너무 어렵잖아.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우리 권사님들 뵈니까 진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살아계셨으면 한 90쯤 되는데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도 끝도 없이 믿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잘 되기만 바라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화도 잘 안 못 냈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우시는 거예요.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 교회 가서 울기나 하고 눈물의 방석을 적셨죠. 근데 그게 가장 큰 힘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누군가를 격려하고 살려내 주시는 어머니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형제가 5명이 있었는데 아주 호기심 많은 넷째 형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이 방송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봐요. 내 얘기 좀 그만해라. 이제 둘째 형 얘기는 그만하기로 했고 이제 넷째 형 얘기를 해요. 아니, 형님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작당을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가능했습니다. 뭘 했냐면요, 뒷산에 넘어가면 고구마 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고구마 밭에서 서리를 해왔는데 아마도 모르지만 한 포대 정도는 해온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금방 알죠. 뭐 고구마 훔쳐왔는데 어디 넣을 데가 없으니까 오늘 뒷산에 가서 고구마 캐놓은 놈 나와. 누구냐? 저는 아니니까 막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넷째 형이 붙잡혀 왔어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냥 밭에 갔다가 놓고 와라라고 했으면 갔다 왔을 것 같은데 밭 주인에게 가서 제가 도둑질을 한 놈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는데
죽기보다도 싫더라고요. 누구랑 같이 가래요? 막내 네가 형이랑 같이 갔다 와. 아이 저는 진짜 가기도 싫고 저는 제 가운데 있지도 않고 서리 같은 거 저는 막 용기도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갔다 와 그러니까 막 죽기보다 싫은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 치며 성전 가서 우셨어요. 주님, 제가 자식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저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어머니가 야 니들 참 잘했다, 야 니들 자식 키웠더니 고구마도 키우고, 야 이거 괜찮네, 오늘은 고구마지만 다음에는 좀 뭐 수박도 좀 따와라 그랬다 그러면 제가 여기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살림살이 좀 궁한데 고구마도 먹고 수박도 먹고 좀 사과 좀 따와라 그랬으면 막 그 길로 계속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아 이거 남의 것을 훔치는 건 죄구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훔친 것에 몇 배로 보상해야 되고 사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니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지금 생각나는 건 뭐냐면 어머니의 따끔한 채찍질과 같은 그 사랑의 말씀이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양심과 바른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덮어주는 사랑은 그냥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으로 따끔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어머니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 엄마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건 예수 잘 믿어라 밖에 없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믿어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